네, 오늘 기도처 말씀이 네피림 치유죠. 네, 네피림이 뭡니까? 오늘 기도처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주장대로, 또, 나 중심으로, 내 이익대로, 내 이익 중심으로, 그리고 내 고집대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지금, 요 문제 때문에, 지금, 정신병이 거기서부터 왔다는 거죠.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그 오늘 어떤 영화 소개를 잠깐 봤는데 이 영화 이제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아들이 엄마한테 심각하게 집착하는 그런 정신병에 걸린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정신병 어느 정도로 집착하냐면은 이제 교통사고가 났는데 식물인간이 된 이런 증세로 한 10여 년을 엄마랑 같이 사는데, 문제는 이 아들이 진짜로는 이게 식물인간이 아닌데, 엄마랑 같이 있으려고 10년 동안 식물인간인 척 한 거예요. 진짜로. 근데 이 엄마는 아동심리학 전문가고, 이 아동심리학 전문가라서 이제 자기 아들도 있고 또 다른 아이들도 심리 치료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지금 아들이 그 정신병을 고치지 못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사실 알았겠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 이제 당장 이제 몸이 안 좋아졌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거기에 더 우선이지 됐죠. 그래서 뭐, 그 영화에서 장면 나오니까 이제 청소년 상담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이제 너무 힘드니까 또 다른 정신과 의사한테 얘기하는데 그 정신과 의사도 뭐 하는 게, 당신이 지금 너무 힘든 상황에 있으니까, 그럴 거다. 뭐 이렇게밖에 상담을 못 하더라고요. 내가 기도 수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소개하는 영상을 잠깐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마음에 저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일 큰 게 뭐 느껴졌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정신병 왜 오는지, 정신병이라는 것 자체가 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정신병에 걸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정신병에 걸려 있다는 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자기 생각에 묶여 있는 거죠. 그죠? 내 생각. 왜 내 생각에 묶여 있겠습니까? 하나님 생각 모르니까. 그렇죠. 사람이 아무리 멀리 보고, 아무리 깊이 보고, 아무리 넓게 봐도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내가 태어나기 이전의 세상, 또 내가 존재하지 않을 미래의 세상,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인간은 그만큼의 한계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갖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모른다고 할 때 오는 한계는 분명하죠. 그러니까 딱 어디에서 제한되냐. 내가 생존하는 것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결국 내가 무엇이 내게 이익되느냐. 이 생각에 딱 묶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내야 되기 때문에 고집 부릴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어찌됐든 난 살아야 되니까 분명한 동기 있죠. 네, 그것 가지고 계속 나가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그거 자체가 벌써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고아 상태고, 영적인 고아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정신병에 지금 이렇게 어, 집착, 분열, 중독돼 있는 이 상태,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사실상 정신병에 걸려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정신병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보면 뭡니까? 치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아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치유입니다. 그거 모르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는 모든 사람은 나라는 한계에 정확하게 갇히게 돼 있고, 거기서 펼쳐지는 삶은 운명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고통, 지옥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죠.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 서론으로 드리냐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뭘 하려고 하시냐면 237의 빛을 비추게 하사 이게 세상 치유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 빛이 뭐겠습니까? 이게 지금 복음의 빛, 그리스도의 빛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 사람 다 죽어요. 어디에 있든지 원인도 모릅니다. 뭐 성공했던, 뭐 환경이 좋든, 뭐 돈이 많든 없든 뭐 다 죽습니다. 그건 정말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목표를 모르는 사람, 정신병입니다. 그거 모르고는 절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거 아는 게 치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치유할 거냐에 대한 실제 내용을 미리 갖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주제입니다. 오늘 메시지. 자, 이제 하나님이 지금 세계복음을 237을 어떻게 살릴 거냔 말이에요. 지금 237을 어떻게 치유할 거냔 말입니다. 가서 복음 전하면 되는데 어떻게 그 내용이 뭐냐는 거죠. 네. 여러분 이제 딱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말씀 보시면 됩니다. 자, 서론 보니까요. 지금 아주 중요한 언약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준비하신 현장이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죠. 하나님 뜻에 달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권리를 가지고 계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에 달려있다. 이렇게 된다라고 치면, 그죠? 그렇다고 치면 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시라면, 하나님은 그 주권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죠? 그 주권 속에는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대로 뭘 할 수 있어요. 모르겠는 표정을 지으면 자꾸 설명 들어갑니다. 그죠? 보세요. 내가 권세가 있어요. 모든 것이, 뭐죠? 나에게 그게 있단 말이에요. 주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권까지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하나님이 이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그럼 누굴 통해서 하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주시는 거냐? 인간에게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언약. 그렇죠? 그리고 그 언약은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약속은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정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여정의 끝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근데 앞에 절대가 붙는 건 뭐죠? 절대적인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그렇죠? 이번에 오늘 뉴스 보니까 그 카카오톡 그 회사가 재계 5위 됐다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굉장하죠. 제가 그 카톡이 다음이랑 이렇게 합쳐서 그러는데 그 다음이 원래는 한메일이었잖아요. 한메일을 이제 처음에 이제 인터넷 나와가지고 이메일을 한번 써보고 싶어서 와 이거 너무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표 안 붙여도 되니까 옛날에는 우표 붙여도 다 편지에 넣었으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이메일 처음 만들 때 제가 백랑수 집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서 백랑수 집사님이랑 아이디 만들고 비밀번호 만들었던 제 생각이 나거든요. 그 회사가 지금 이제 재계 5위가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이렇게 볼 때 뭐 경제 뭐죠 카카오페이 그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어찌됐든 이 말씀 드리냐면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들 미리 본 겁니다. 앞으로 제4차 산업시대 이제 앞으로 이 모든 그 행정과 절차들은 모두 다 관소화되고 세상은 다 변할 거게 될 거를 미리 보고 준비한 거죠. 그래 그리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하던 일이 지금은 가능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뀝니다. 다만 안 바뀌는 거 하나 있습니다. 어제 기도 수첩에 나왔죠. 뭡니까? 결국 인생은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저는 진짜 그 기도 수첩 보다 거기서 마음이 그렇지 이런 생각이 정말 돼. 아무리 뛰어난 인간도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대적인 건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계획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언약, 우리의 삶은 그 언약이 성취되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어떻게 될 거냐?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말은 또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에 있다는 뜻인데 그게 우리의 신앙과 같은 계열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가지고 하실 일이 있는데 우리를 쓰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있다는 뜻이 되겠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뜻 속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도 하나님 뜻 속에 있었고, 그렇죠? 지금 여기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참 뻔한 얘기 같은데 진짜 믿어지기 바랍니다. 네. 진짜 제가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 시은이랑 눈이 자꾸 마주쳐요. 저는 이렇게 시은이가 자꾸 보이는데 제가 사실 시은이 나이 때부터 시은이랑 똑같이 어른 예배 참석했거든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설교를 쭉 들으면 좀 나랑은 먼 얘기처럼 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 그리고 내가 지금 실제 보고 듣고 느끼는 거랑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랑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지금 약간 뭐랄까요. 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어서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현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진짜로. 저는 그래서 제가 정말 사실 좀 잘 안 믿어지는 부분인데 잘 안 믿어지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시은이 나이, 소윤이 나이, 심지어 하윤이 나이 이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셔서 이 아이들이 정말로 세상의 본질에 처음부터 다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진짜로요. 그래서 뭐죠? 우리들처럼 조금 이게 맞나 틀린가 또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종교 수준의 신앙생활 하지 말고 처음부터 미리 모든 것을 가지고 미리 보고 미리 누리는 미리 정복하는 미리 성취하는 이런 렘넌트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믿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CVDIP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실제 준비해 놓은 게 있으시다. 그게 뭐냐? 오늘 그 하나님이 준비한 마태복음 4장 19절부터 그 뒤에 있는 성구들입니다. 왜 성구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 놨느냐? 증거를 확실히 찾으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지금 계속하면서 여러분 지금 9 세팅 이거 생각 계속 하고 계시죠? 저도 이번 주 제가 미션이 그 유럽 전도 집회 이 2강이랑 유럽 산업인 대회 2강, 치유 집회 2강 이렇게 총 6강의를 다 듣는 건데 네, 어저께도 듣고 쭉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전도 집회는 제 설교보다 훨씬 짧더라고요. 그때 감사했습니다. 어떡하네. 근데 제가 보면서도 느끼는 게 반복해서 다 듣는 얘기 같은데 안 가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고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그걸 갖고 듣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메시지도 자꾸 그렇게 보여요.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 먼저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돼야 돼요. 실제, 다시 말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의 신앙 자체가 CVDIP고, 성경에는 진짜 그렇게 됐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생각 없이 봐서, 그냥, 와, 기적이 일어났나 보다. 이렇게 봐서 그렇지. 진짜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현장이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약속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약속하신 대로 그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 뒤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결국 이들을 통해 어떤 일을 하려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정말 그리 됐습니까?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성꿀된 겁니다. 하나님이 뭘 준비했습니까?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들에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1장 28절에 뭐라 그러죠?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신다고?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진 자들 나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서 1장 3절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되게 만들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들을 예루살렘에 모이게 하셨고 말씀에 집중했더니 2장 9절로 11절 15개 나라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굉장하죠. 이 중직자 빌립을 보내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건져냅니다. 에디오피아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이제 지금 제가 여러 자료들을 봤습니다. 에디오피아에 유대인들이 있대요. 흑인들인데 자기들을 유대인이라고 주장하고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로 귀화 신청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에 유대인들 안에서 그들을 유대인으로 과연 인정할 것이냐 이런 논쟁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해요. 지금 그쪽 자료들도 많이 보지 않았지만 제가 본 걸로는 그런데 지금 이 에디오피아 내시 그가 과연 여기서 이사야서를 읽다가 빌립 집사를 통해 복음을 받고 그 뒤로 다시 본 적 없었는데 에디오피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볼 때 굉장한 의미가 있죠. 그러고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11장 19절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세계 최초의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가 파송됩니다. 이게 지금 지금 하나님의 세팅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약속대로 지금 준비를 차근차근 하나씩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했잖아요. 세계복음화 할 세팅을 싹 다 끝내신 거죠. 그래 놓고 진짜 이제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데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출발된 이 선교사들이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를 향합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게 지금 그 길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뭘 자꾸 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이루셨는가? 왜 이렇게 하셨는가? 거기에 그 본질적 의미를 잘 찾아내면 돼요. 그렇죠? 그게 지금 우리의 신앙이자 그게 실제 성경에서 찾아난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준비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이란 어떤 거죠? 말씀 운동을 펴는 현장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운동을 펴도록 허락하신 현장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예비된 자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말씀 운동 펴려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이 있습니다. 말씀 운동을 펼 수 있는 현장. 그 말씀 운동을 펴게 하신다는 말은 예비된 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이 어딘지 모르니까 모든 곳에서 펴보는 겁니다. 바울도요, 핍박받으면 딴 데로 갔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9장 현장도 어땠습니까? 먼저 회당 들어가서 말씀 폈더니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매일 말씀을 강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장은 뒤집어집니다. 그렇다고 볼 때 말씀 펴기 하나님이 말씀을 펼 현장을 예비해 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건 예비된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 예비된 뭔가라는 건 뭐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현장을 예비된 현장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말씀 운동이 펴진다는 말은 거기에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 이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이 있는 현장은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는 현장인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어디 가서나.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럼 작정된 사람인지 알 수 있는가? 있는지 확인되는가? 말씀 운동을 펴려고 해보면 됩니다. 그렇죠? 자, 뒤에 가서 이제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겠지만, 그래서 이 작정된 사람들 중 안에는 뭐가 있냐? 제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제자 안에는 뭐냐?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요걸 찾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말씀 운동을 펴는 이유이자 하나님이 말씀 운동을 펴게 하시는, 다시 말하면 이유입니다.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펴게 하신 이유입니다. 왜 다락방에서 제자 나오면 빨리 다음으로 이동하라고 하느냐? 다른 현장으로 가라고 하느냐? 다시 말하면 말씀 운동 편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명자들 찾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사명자 나오면 다음으로 맡겨놓고 다음으로. 왜냐? 전 세계 237은 엄청 넓습니다. 진짜로.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237도 많은데 종족으로는 더 많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어서 5천 정도의 관심이 있어서 유튜브에서 자꾸 이제 영상을 그쪽으로 이렇게 찾게 되는데 찾아보면 정말 우리나라의 뭐 역사 보면 뭐 5천년 뭐 한 맺힌 역사 이러는데 한 맺힌 역사로는 설명이 안 될 정도로 더 심각한 더 그 큰 문제 속에 빠져 있는 민족들, 국가도 영토도 없이 떠도는 민족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진짜 교육도 못 받고요. 뭐 그런 사이에서 강대국들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버려지고 그래서 막 학살당하고 이랬던 민족들 꽉 차 있습니다.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도 마음에 무슨 생각했냐면 야, 저 사람들 좀 제가 가가지고 정말 아니 한 달에 6만 원이면 살아요. 깜짝 놀랐어요. 한 달에 6만 원이면 사는데 아니 뭐 가가지고 있죠 뭐죠? 동남아시아 쪽이 다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아니라 뭐 신발도 없어 신발 갖다 주고 그러다 지금도 뭐 여기서는 코로나로 살아남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밥 먹는 게 문제예요. 전 재산이 얼마 있냐 이렇게 보니까 시골 가 보니까 닭 6마리 있습니다. 뭐 교육도 뭐 난리예요 진짜. 예. 그래서 제가 거기 그거 보면서 한참 동안 그 생각했다니까. 저희 가서 내가 그 뭐죠? 저 선교를 한다고 하면 뭘 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어요. 진짜로. 정말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 있는 다민족. 그들을 훈련시키고 응답받아서 현장으로 내보내고 그들이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빛의 경제 응답받아서 돕고 이러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정말 해야 될 길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 다 보고 계시는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다 영혼들 아닙니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뭐 하냐? 먼저 그 현장에 가기 전에 그 일들을 감당하기 전에 뭐 하게 하시느냐? 컨텐츠를 내용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걸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미리 가져야 할 그 컨텐츠의 포인트가 뭐냐? 첫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의 첫 선교지죠. 자, 보세요. 첫 번째 선교지 뭡니까? 지금 이 선교지를 가기 전에 지금 안디옥 교회에 최초의 선교팀이 구성됩니다. 예전에 메시지에서 5인 1조 기억나십니까? 네. 5명의 한 사람이 한 조를 이룬 팀이 이루어졌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지점 보면요.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보세요.
자, 바나바가 들어갔다는 말은,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을 그랬죠. 이 니게르가 뭐냐면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니그로 이거 아시죠? 흑인이란 뜻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그 시대에 벌써 흑인이 팀에 들어와 함께 이 팀을 이루었다는 말은 뭡니까? 다민족이라는 뜻도 되고 뭐 차별이 없었다는 뜻도 돼요. 굉장히 앞서가는 팀이죠.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마가다락방에 참여됐던 사람입니다. 실제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그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 그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이 사람 누굽니까? 헤롯의 젖동생이란 말은 친동생이란 얘기가 되죠.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일에 참여된 소위 엘리트 최상위층의 사람 이 사람이 여기 붙은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붙은 거죠. 이들을 보면 서로 공통점이 없어요. 그죠? 어떤 면에서 보면 문화적으로나 어떤 정서적으로나 차이 많이 날 수 있습니다. 내게 나랑 잘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팀을 꾸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준비하신 팀. 딱 세계복음화를 위한 성령의 인도를 받은 팀이 구성된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팀이 구성됐어요. 두 번째 뭡니까? 현장의 방법입니다. 자, 어떻게 현장 살리냐? 방법 중에 방법은 성령의 인도다.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가라사대. 이렇게 돼요. 성령이 불러 시키시는 일을 했다. 이렇게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먼저 주어지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구성된 조직.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메시지를 가진 사람들. 그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고랬다는 증거로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흑암이 결박됐습니다. 그렇죠? 뭐가 말입니까? 이 총독 옆에 붙어 있던 박스무당. 그죠? 박스가 붙어 있었죠. 요 사람이, 여기의 역사는, 총독의 역사 흑암이 결박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총독이 돌아서게 됩니다. 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올바른 조직, 팀 구성.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그랬더니 성령의 역사. 요걸 하나님이 체험토록 하신 놈. 요게 우리의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부터 10절 뭡니까? 전환점입니다. 무슨 전환점 말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전도의 문이 막힐 때 몸부림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몸부림치는 건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내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도 참 재밌어요. 이 지점이 어떤 부분이냐면 보세요. 지금 이 바울은 이때만 해도 어디로 가려고 그랬습니까? 아시아를 향해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령께서 아시아 길을 막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니아 문을 여셨어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어떤 의미로 보이냐면요. 지금 하나님이 이게 여기가 바울의 땅끝이 정해지는 타이밍이 아니었나 싶어요.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현장은 사실상 인턴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 현장을 통해서 뭘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컨텐츠를 체험토록 하신 거란 말이에요. 좀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루려고 하시는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아닙니다. 로마입니다. 그렇죠? 근데 바울은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볼 땐 로마를 못 받지 않냐 싶어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아시아를 가려고 한 겁니다. 딴 것까지 가라고 했으니까. 아시아를 향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를 딱 막으신 거예요. 눈치를 잘 채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신병이 있는 사람은 여기 이 전환을 못 합니다. 그렇죠. 정신병이 있는 사람은 이 전환을 못 해요. 왜냐? 내 생각, 내 유익, 내 고집, 이걸 이길 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이 정신병이 치유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내 주장이 없습니다. 저는 진짜로요. 메시지 보고, 기도서 보고 쭉 하면서 제 정신병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뭘 주장하고 있는가? 과연 내가 주장하는 그게 내 주장대로 안 되면 세계복음 안 되나? 그게 그리 문제가 되나? 그렇죠. 그래서 정작 내 고민과 정작 저의 어떤 염려는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내가 왜 나를 주장하는가 이렇게 볼 때 참, 네, 내가 실제 고민은 여기에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실제 제 염려는 여기에 있구나. 사람에 대한 염려들. 그게 제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감사한 게 참 어떤 부분이냐면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납득되는 부분은 사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낙심이 돼요. 저는 당연히 병신도 새 가족들 어려울 수 있다고 보는데, 중직자들이 힘들어진다. 이러면 이제 마음이, 이게 참 뭐랄까요? 갈등이 와요. 이걸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되게 감사한 거는요. 저 사실 이번 주 주일날 백남정 지사님 나오셔가지고 맨 마지막에 포럼 하시는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제, 제가 은혜 되더라고, 마음에. 저는 목사님 강단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신 얘기를 쭉 듣는데, 그래 말이야. 그래 볼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도 되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막 그렇게 되지만, 중직자들이, 아니,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면 있잖아요. 그거 뭐랄까, 고민상 그 순간상 없어져 버려요. 진짜로요. 중직자분들이 그렇게 안 하셔도 제가 염려하고 걱정, 하나님이 우리 중직자들에게 응답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 수준이 그러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받고 있고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바로 서 있는 거 보면 마음에 사실 제 마음속에 그것보다 더 큰 힘 되는 게 없더라고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내 생각, 내 유익, 그죠? 그 다음에 내 고집. 네. 그거는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며,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 이거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안 되는 것 속에서 더 큰 응답 받습니다. 그게 전환점이죠. 그래서 몸부림치지 말고 성령 인도를 받아라. 그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7절.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거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죠? 실제 내 삶에서 확인돼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번에 이제 중직자 이거 영상 찍는 거 이렇게 쭉 하는 거 보면서도 제가 또 뭐랄까 놀랐습니다. 영상의 내용은 아직 저 보진 못했지만
제가 그거 뭐 이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를 보면서도 역시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구나. 하나님이 하기 전에 딱 만드시는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16절 18절에 보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린 여인, 그죠? 두아디라 전 지역에 그 점치는 그 영향을 주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부터 박살난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우리가 어떻게 현장 살릴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교회 부흥시킬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미자리 문제 해결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빛의 경제 찾을 수 있느냐, 싹 다 답은 먼저 뭐라고요? 흑암부터 이겨야 돼요. 그렇죠? 귀신 세력부터 꺾어야 돼요. 제가 지금 교회 안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교회 갈등들에 대한 내막을 거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쭉 다 보면서 제가 느낀 바가 하나 있어요. 이 사단이 어떻게 건드냐? 지금 나 중심, 내 유익 중심, 내 고집 있는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이라는 틀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을 건드립니다. 그렇죠? 거기에다 동기를 강력하게 불어넣습니다. 이래서 되겠냐? 그럼 막 조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조급함 아닙니까? 오늘 기소처에 나왔죠. 이 정신병 있는 사람들 특징이 조급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막 강력한 이대로 있으면 너 죽을지도 몰라. 너 망할지도 몰라. 이렇게 해가지고 동기를 강하게 갖다 불어넣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막 흔들어요. 그죠? 그러면요, 이 막 흔들림 속에서 누가 가장 뭐랄까요? 내가 이 약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언약이 확실하지 못한 사람, 요 사람들이 거기에 먼저 나자빠집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되냐? 교회 전체 시험 들었거든요. 그렇죠? 저 이경수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교회 갈 때, 그 교회에서 찍은 사진을 보니까 자기가 너무 안 꾸미고 산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안 꾸미나? 사람들 왜 안 꾸미나? 이렇게 보니까 교회에 새 가족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 너무 가족 같으니까 뭐 딱히 창피한 게 없는 거죠. 근데 뭐 새 가족 한 명만 와도 뭐 사람들이 이거 막다 이렇게 막 쫙 차려입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 드리냐? 새 가족 한 명, 새신자 한 명이 흔들리고 낙심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또 낙심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교회 전체 분위기가 막 거기 다 시험 들었고 사단이 이 짓을 지금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자기 주장 강력하게 하는 사람. 제가 거기 얼마나 쓰임 받았는가. 막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막 또 반대로 또 막 그것 때문에 힘들다 이러면서 또 막 하는 사람. 그러면서 막 편도 갈리고 패도 갈리고 막 이렇게 되면서 그런 사이에 은혜 못 받고 있는 막 사람들. 얘 막 낙심되는 거예요. 이 일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도대체? 저는 그게 사람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이상해가지고 저 사람이 문제여서. 근데 그 사람 나가고 그 사람 떠나도 또 다른 사람이 그 문제 또 이렇게 해요. 또 다시 교회는 또 똑같은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이 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귀신이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귀신이 나가요. 더 이상 사람을 이루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영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우린 자꾸 사람 놓치고요. 이게 지금 교회가 할 짓입니까? 이게 지금 복음 믿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게. 그게 지금 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뭐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로. 그래서 참 뭐랄까요, 뭐 감사하기로는 그래도 지금 인턴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 참 제가 복음이 있다는 거는요, 그리스도를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
그거 가지고는 아닙니다. 그건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습니다. 실제 문제가 왔을 때, 네,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떤 판단하느냐를 보고 그 사람이 뭘 가든지 알잖아요. 그죠? 그렇죠? 지난주 메시지, 강단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열매를 통해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될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의 염려, 우리 마음속의 두려움, 네. 그건 하나님의 절대를 본 자가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염려와 두려움. 절대는 그 말대로 절대입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문제를 피해 가려고 하지만 어려움과 문제를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하는 게 하나님 뜻도 아니고 그 문제와 어려움이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걸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백날 첫날을 봐봐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언약이 없는 다윗의 형들에겐 언약을 붙잡지 못한 다윗의 형들에겐 골리앗은 재앙이었습니다. 그렇죠. 언약이 없는 사울 왕에게는 골리앗은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약 있는 다윗에겐 골리앗은 응답이었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나중심이라고 하는 약점을 파고드는 이 사단과의 싸움부터 이겨야 돼요. 아시겠죠? 내 생각이라고 하는 이 틈을 틈타가지고 사단이 막 우리에게 온갖 염려와 갈등, 고민을 막 주는 겁니다. 거기다 아마 사람들 이상한 말까지 해요.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 백날 그거 조심하라는 사람, 그 문제 안 생깁니다. 그런 일이 아닙니다. 진짜로. 그거 다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조심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꼭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사단도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알고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미리 알고 두려워하게 있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자, 복음 잘 모르고 복음 희미한 사람 교회 99명 있어도요. 복음 가진 한 사람 있으면 교회 삽니다. 아시겠죠? 남 핑계 댈 거 없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희미한 99명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확실한 복음 주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복음 희미한 99명 때문에 내가 흔들린다. 그거는 99명 때문이 아니고 내가 원래 복음이 희미한 거라. 갱신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단을 꺾는 겁니다. 그랬더니 19절부터 40절에 감옥에서 일어난 기적의 역사가 감옥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어떤 역사 말입니까?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준비한 제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의 결과는 영세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응답. 네, 제자 찾는 겁니다. 그 제자가 만나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림 없이 딱 복음을 보호하고, 네,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후대에게 넘길 그 제자. 그게 우리 응답이에요. 그 사람이 항상 오히려 문제와 위기통에서 만나져요. 그래서요, 예수님도요, 역사 일으키고, 그럼 무리가 우르르 따라오잖아요. 예수님 거기에 감동하신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떠나사 제자들에게 따로 물으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는 어디에 맞춰있냐? 인기나 분위기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분위기가 확 되니까요. 제자들이 흥분해가지고, 야, 이제 진짜 뭐가 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아무 일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묻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드디어 시간표가 됐다는 응답이 어디서 옵니까?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깨닫는 그날이 이 시간표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이후로 처음으로 얘기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과 부활하실 사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임을 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는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는 데 이제 달려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임직되시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임직되고 난 다음에 벌어질 일들과 응답을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 예비된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빨리 뭐부터 갖추냐? 컨텐츠를 준비해라. 237을 보고만 할 컨텐츠를 준비해라.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뭡니까?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의 컨텐츠를 준비해라. 그게 뭡니까? 종착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로 가기 전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죠. 뭡니까?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만났어요.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생명 세례를 아느냐? 그랬더니 저희는 세례 요한의 그 물로 세례를 받는 것밖에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성령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두란노에서 따로 2년 동안 제자를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11절부터 16절 보니까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온갖 재앙을 불러오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재앙은 우상숭배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우상숭배 뒤엔 반드시 재앙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진짜로요. 우상 보면서 제가 마음에 우상 숭배를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진짜 큰일인데 이렇게 하면 재앙이 올 텐데 라는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거 보면 그런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 다 드시겠지 모르겠는데 저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라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이런 거는 있었어요. 뭐냐면 적대적인 거. 저건 틀린 거야. 우리가 맞아. 이렇게 싸움을 하지.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그 뒤에 재앙이 따른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들, 또 우상 숭배를 하도록 이 역사하는 이 흑암 세력과 거기에 사용되는 이 사단의 썸들, 이 사람들을 보고 불쌍하다. 또 여기에 대한 한이 없는 거 있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어저께 뉴스에 났죠. 이 5살짜리 딸 아이를 아이가 이제 죽게 돼서 아버지가 이 아이의 장기를 다 기증했다. 이게 뉴스에 나왔더라고.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집 보니까 엄청 기구해요. 이 아이가 얻기도 어려웠지만 이 아이를 낳은 엄마는 아이가 아프기 전부터 폐암 선고를 받고 이 아이가 죽기 1년 전인가 먼저 사망했다고 그러죠. 또 이 아이는 어떻게 됐냐? 어린이집에서 무슨 놀이시설, 시집 카페인가 여기에 있는 물놀이 하는 데서 그거 잘못하다가 거기서 익사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뇌사 상태가 돼가지고 2년간 그거 하다가 결국 이제 심정지 와가지고 이렇게 됐죠. 제가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딴 건 모르겠네. 재앙이란 저런 걸 것이다. 이게 지금 막을 길이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그렇죠? 이걸 누굴로 원망할 겁니까? 진짜 재앙은요. 사람들이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두려워한 겁니다. 막을 길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만 재앙의 이유를 밝힙니다. 모든 재앙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상숭배. 그렇죠? 무슨 일이냐? 지금 이 지역이 있잖아요. 이 지역에, 이 고린도 지역에, 여기 지금 우상숭배 심각하게 했던 겁니다. 그렇죠? 이 우상숭배가 심각한 지역을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그 운명을 바꾸신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했느냐? 성령 세례를 얘기해서 제자를 세우고요. 그리고 현장의 제자들을 불러서 따로 2년간 훈련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마술하는 자들이 꺾여나가고요. 모든 종교, 이단, 사이비 이게 싹 다 무너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온 지역에 복음 전해지니까요. 아예 그 지역의 역사는 귀신이 완전 떠나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드디어 정착력이 보인 겁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드디어 여기서 보인 게 뭡니까? 강대국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저는 제가 이 설교를 딱 준비하고 오늘 낮에 설교 준비하다 잠깐 졸았거든요. 졸고 눈 탁 떴는데 제일 먼저 딱 든 생각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지금 13, 16, 19장에서 지금 보여주신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보세요. 진짜 뭐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개인과 지역, 국가의 역사하는 이 귀신 세력입니다.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문제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문제로 보이지도 않아요. 어디에 들어갔냐?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그 정치인 요 사람에게 딱 박수가 붙어 있는 겁니다. 이상하죠? 왜 하나님이 첫 번째 선교지로 거기를 보게 하셨을까요? 전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에베소서 보니까요. 이 악한 영이 이 세상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다. 이 에베소 2장 1절 3절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이 악한 영이 세상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그쵸? 성경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는 어떻게 느낍니까? 사로잡고 있다고 느낍니까? 여러분은 느끼시겠지만 저는 전도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게 느껴지질 않아요. 그냥 잘 모르겠어요. 여기 동북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고 그런데 굳이 이 지역에서 해야 되나? 제 이 고민을 얼마 전에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다른 지역에 가서 지금 다락방교회가 없는 지역도 있는데 글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럼 이 지역에 우리 교회 꼭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지? 이런 생각을 쭉 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 지금 지금 우상숭배 실제 사단 역사 꺾였나? 이런 생각을 처음 해보게 된 거예요. 그때가 뭐냐면 기도첩에서 재앙 얘기 나올 때는. 그래서 제가 묵상하다 막 그 생각으로 막 갔지. 그래서 제가 든 게, 지금 내가 전도를 모르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뭘 보여주신 거냐. 부흥을 보여주신 게 아니고, 했더니 막 기적이 일어났다, 막 능력이 나타났다, 그걸 보여주신 게 아니고, 실제로는 사단이 지금 현장을 다 장악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이 이런 짓 하고 있었던지 모르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냈더니 병든 사람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우상숭배를 막았더니, 우상숭배들이 지금 이게 정말 복음 전하고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했던 있잖아요. 우상이 무너져 버려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세상에 재앙들이 닥쳤다 이 말이에요.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2년간 제자를 집중적으로 훈련시켰더니 모든 사람이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다 듣게 됐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이 듣게 되는 것만으로,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만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지역이 지금 아데미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지금 이 에베소 지역 아데미 신전 있고요. 그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 뭐죠? 협동조합처럼 이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거기가 다 무너진 겁니다. 굉장하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현장이 심각한가. 두 번째도 보세요. 첫 번째는 지금
지역에 영향을 주는 총독에게 박수가 붙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점치는데 그거 가지고 전 지역이 이 여종에게 그 돈 내고 그 뭡니까 점 그거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이런 지역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지역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우상이 문화화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신 세 현장이 뭡니까? 이게 지금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지역들이 어쩌다가 다 이렇게 됐느냐? 그 원산지가 어디냐? 거기가 로마입니다. 강대국을 봤단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를 재앙 가운데로 빠뜨리게 만드는 저 강대국 로마를 꺾지 않고서는 저 강대국 로마의 역사는 이 귀신 세력을 꺾지 않고서는 세계복음화 불가능하구나. 이 눈을 뜬 거예요. 종착점 봤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뭘 준비하라고 하시고, 뭘 보여주시고, 그죠?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은 응답이고, 이 모든 일이 사실 컨텐츠입니다. 그렇죠?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굉장하죠, 그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참 놀랍게도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저 윗대가리들이 저 위에 계신 분들이 지금 난리죠. 지금 중국하고 대만하고 중국이 대만 친다 그러니까 미국이 대만 돕겠다 그래가지고 세계 3차 대전 일어날 분위기 지금 EU도 개입했다 이러고 2025년도에 대만을 완전히 정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등 말이 많습니다. 예, 패권 전쟁입니다. 지금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강대국이 싸우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소수민족, 약소국가, 거기에 사는 국민들은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전쟁에 휘말리고 다 죽습니다. 그렇죠.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강대국 보고만 안 되면 그죠? 전 세계에 미치는 재앙 못 먹습니다. 그죠? 이 강대국을 사로잡고 있는 3단체 그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흑암 서밋 이 사람들 꺾지 못하면 강대국은 못 살립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거기서 그렇게 되는 흐름을 따라서 저 아래에 있는 저기 안양의 관양동에 있는 작은 초원교회는 어디서 생긴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아무 힘도 없고 모르니까 어디에 영향 받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막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던 다윗은 양우리에서 세계복음화의 모든 컨텐츠가 준비됐습니다. 그렇죠? 어린 요셉이 엄마도 안 계시고 가정이 개판인 그 사이에서 아버지가 들려주신 복음 듣고 강대국 애굽을 꺾을 컨텐츠를 미리 준비해놨습니다. 맞죠? 7 랩런트가 싹 다 그거 했어요. 근데 특징이 뭐냐? 이게 지금 얘가 그렇게 될 거라고는 건덕지가 없어요. 아무 배경도 없고, 아무 어떤 그게 없어요. 이렇게 이어질 만한 뭔가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주신 CVDIV. 요 컨텐츠가 딱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시간표가 딱 왔습니다. 네.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이미 답 다 나왔습니다. 로마로 가서 하기 전에 이미 답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미리 다 본 겁니다. 내용.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전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축복이 뭡니까? 흑암 세력을 꺾는 겁니다. 우리 전도의 끝은 뭡니까? 전 세계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 꺾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최고의 헌신 뭡니까? 교회의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 꺾는 겁니다. 그렇죠? 나의 그 전범은 뭡니까? 나의 전범.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저주가 뭐냐?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내 유익, 내 주장. 그렇죠? 우리의 가문에 살던 모든 분들이 다 그 생각하다가 망했습니다. 각자의 자기 소신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잘못은 아니에요. 왜냐? 아예 알 길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진짜 세계복음화 하는 그 길에, 그 대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여정은 절대길입니다. 뭘 보여주시는가를 분명히 보셔야 돼요. 미래 걱정을 할 필요 없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을 필요 없습니다. 상처가 아닙니다.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상처가 아닙니다.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뭡니까? 증거를 얻는 날입니다. 미리 증거를 얻는 날입니다. 미리 답을 얻는 날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미리 체험하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땅끝, 우리의 로마에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미리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미리 체험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치유를 미리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컨텐츠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시간이 갈수록 부족한 종에게, 저에게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구나. 영화 기생충 대사죠. 하나님은 역시 다 계획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예, 진짜로. 다 계획이. 제가 이렇게 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 없다. 그렇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믿음 가운데,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깨달아져 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냐. 진짜 그렇게 생각.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계획을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놀랍게도 인정되어지고 깨달아지고요. 심지어 믿어지기까지 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불의 안에 벌어지고 있는 거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모든 것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모든 것 기뻐하는 우리 초원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사명을 허락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현장을 예비해 두시고 미리 그 내용을 체험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깊은 단계로 들어가 이 세상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흑암 세력을 보게 하시고 또 그 이 흑암 세력이 파고드는 인류의 약점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치유할 정확한 답을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기도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중직자의 언약을 붙잡은 우리 초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